역시 친정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고요. 얼바인만 들어와도 공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이 강단이고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한편 그러나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3년 반 전에 우리 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격려 속에서 제가 시작했던 목회의 그 여정을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저한테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떠나본 자식이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요. 참 3년 반 전에 뭔 바람이 불었는지 그저 그냥 나가고 싶고 나도 저 정도 손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 쓸데없는 허황된 꿈이,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그냥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베델교회만한 교회 없고 우리 손 목사님이 얼마나 참 큰 분이신가를 정말 몸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생활에 편하고 합리적이고 안전하지만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딱 일을 하던 사람이 일자리가 끊어지고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무서운 경제의 중압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홈리스 생활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정말 폐인되고 싶어서 폐인된 사람이 아니라 몇 달 전만 해도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탁월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실직되고 이리저리 밀리면서 한없 없이 길거리에 내앉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도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되기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저도 삶의 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이민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안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가를 조금이나 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물 묻은 귀한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강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어떤 젊은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젖은 부풀어 오르는데 먹일 아이가 없는 그 어머니의 이중적 고통이랄까요? 말씀을 펴면 묵상을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전할 강단이 없고 들어줄 성도가 없는 이 목자의 서름, 정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베델교회에서 사역할 때 설교가 돌아오고 새벽기도 말씀의 현장이 돌아오면 어떤 면에서는 하기 싫고 준비도 소홀하고 그래도 김경재 권사님 아멘도 잘해주시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참 얼마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고요? 군대 이야기고 또 하나는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물론 군대 생활을 할 때 축구한 생각보다도 예비군 통지서 돌린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현역이 아니라 방위 출신일 것입니다. 한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이야기만 났다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드러내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가든 그루브에서 목회하신다는 K 목사님 성도 여러분, 군대 용어로 암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캄캄한 밤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주는 일종의 언어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대대본부에서 그날의 암구호가 떨어졌는데 열어보니까 베델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낍니다. 총을 겨누고 누구냐 하면서 베델이라고 외치면 저쪽에서 반응을 하기를 교회라고 외치면 아군이란 뜻입니다. 근데 만일 이쪽에서 베델이라고 외치는데 저쪽에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절단이다, 요즘 절이 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건 누군 겁니까? 적군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암구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전설들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경상도 출신 청년이 군에 입대해서 첫 보초 근무를 서러 가게 됐는데 먼저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누구냐? 암구호입니다. 그날의 암구호가 자물쇠와 열쇠였습니다. 자물쇠 하자 이 경상도 출신 신병이 너무나 자신있게 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총알이 쏟아지는데 죽어가면서 이 신병이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쇠대가 긴데, 쇠대가 길다는 것이 아니라 쇠대가 맞는데라는 경상도 말입니다. 경상도 그리고 아마 전라도에서도 이 열쇠를 쇠대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암구호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칼을 빼어던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칼을 빼어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 앞에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이 말을 월십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이 군대 장관은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옆에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니란 말이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no가 아니라 neither, N-E-I-T-H-E-R, nei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많이 했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을 쓸 때 쓰는 것이 neither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대적 여리고를 위하여 온 것도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첫 번째 전적인 여리고성의 전투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장관 성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 칼로 너 앞서 행할 것이다. 염려 말라,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을 위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두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기생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진멸당에 마땅할 여리고 사람이고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반면에 아간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되는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생랍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서 진멸당하는 여리고 속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위대한 족보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파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정복 과정에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검은 보화를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돌맞아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느 지파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아간이란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하나님 백성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링컨의 예화가 있죠.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의 참모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저 남쪽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형제 남군들도 하나님이여 우리 남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으로 달려가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성모독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공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수많은 일을 함으로, 수많은 헌신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이 신분상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종은 발에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첫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섬기시던데, 여러분들 몇 년 전에 EM 대학부에 부임하신 우리 조셉 김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이요, 선 목사님이, 그분은 완전 2세인데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첫 번째 한국으로 설교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소명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모교의 어른들이 자신을 보고 주의 종, 주의 종 부르더랍니다. 이 한국어가 어눌한 2세인 우리 조셉 전도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보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주의 종, 트랜슬레이션을 한 겁니다. The bell of the Lord. 오호라, 주의 복음을 울리는 종이 되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만은 저는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색깔도, 자기 컬러도,
자기 철학도 없습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절대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권이 자신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밀어닥쳤을까요? 과연 이 오합 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바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야, 지금 이 싸움은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종으로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씀이 또 어디 한 곳에 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호렙산에서 말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 80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얼마나 셉니까? 그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환경에 있는 나를, 그리고 저 바로를 대항하여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피트니스 센터 가서 근육 좀 키워라. 너 스피치 학원에 가서 너 연설, 사람의 간장을 녹이는 연설을 연습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에 주저앉는 것 자체도 겸손을 가장한 자기 의뢰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최대적은 여리고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근거를 찾는,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첫 번째로 무너져야 할 성벽이었습니다. 모세의 최대적은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와 환경과 자신의 무능력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채 그것만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최고의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 인정, 내가 정한 계획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nothing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everything을 바라보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1년 가까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면서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잠시라도 인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저는 에스골 골짜기에 널려 흐트러져 있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에 잠시라도
더욱 잠기지 않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킵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이절이 다 끼어져 버리고 구멍난 항아리일 뿐이란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발에서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은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이 부분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다른 것은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아직 벗지 못한 신발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릴 것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주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무너뜨릴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주 앞에 무너뜨리고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신발을 벗어드리고 주의 주권을 인정할 바로 그때에 내가 살고 회복되고 주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